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사실은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팔복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팔복은 첫째 복 그리고 여덟째 복, 이 내용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 되죠. 그래서 팔복 전체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복이다. 그게 첫 출발점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이어서 애통하는 자, 그리고 이어서 온유한 자, 각각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데, 이것이 천국이 나의 삶 속에 천국되지 못했을 때 이제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 자는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자,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받아 순종하는 자.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자, 그런 자가 이제 되어서 정말로 땅이 기업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이른 비 늦은 비의 축복,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놀라운 천국된 삶을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내용이다. 바로서 이러한 진정한 이제는 땅, 그 땅에서 토해냄을 받지 않고 그 땅에 영원토록 머물면서 그 땅에 주어지는 분복, 바로 천국된 삶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을 누렸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토해냄 받았다가 다시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이루어졌으나 이 영원한 가나안 땅의 축복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네 번째 축복, 이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있도다. 지금 이 복이 있도다 우리가 계속 한 절 가지고 계속 오랜 동안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8번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생각했을 때 복을 많이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겠습니까? 자칭 복이 없다라고,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다라고,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약자인.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미 너희가 어떻게 해야 복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도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선언한 그 복, 이 내용은 이미 복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자가 어떤 내용인가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 중에 네 번째 마카리오이, 바로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이것이 조건이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의에 줄일 수가 있고 목마를 수 있게 되어진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의 은혜가 여러분의 보는 삶의 현장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도대체 어떤 자를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분복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랬으니까 여기서 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선포하고 주시고자 하는 그런 분복의 소유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의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이 부분을 이제 바로 알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로움, 이 부분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로움, 이 부분들을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옳다, 아니면 의롭다, 아니면 정직하다, 이런 내용의 의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 무엇인가? 자, 이 의를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의의 반대편, 이 내용을 알 때 의를 보다 선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빛만 있으면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주어진다. 그러면 그 빛의 그런 가치라든지 그 빛의 아주 그냥 그 나타내는 그런 밝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 있듯이 의를 알기 위해서는 의의 반대편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불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은 불의에 대한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로마서 11장 1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따라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나타나는데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는,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은 선언하기를 불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는 이 사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진노가 나타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19절,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셔서 그리고 알 수 있고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이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불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타락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다. 그래서 곧 모든 뭐예요? 불의. 여기서 불의는 모든 죄악의 출발점이고 죄악의 모든 사실은 대표적인 내용을 불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본다면 불의는 뭘 얘기하느냐? 죄를 얘기해요. 죄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잘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두기 싫어한 그런 상태.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가장 먼저 불의가 나타난다. 따라서 불의는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있는 상태의 총칭을 뭐라고 표현해요? 불의다. 죄 있는 상태. 따라서 하나님께 나가고 싶으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그런 어떤 상태, 이 내용이 불의예요. 자, 그러면은 불의에 대한 내용으로 바로 21가지 내용이
쫙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든 풀이 주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면서 쭉 연결이 되는데, 우리 한글 성경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1가지 죄악상이 나타나지만 원문을 보면 23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불의, 다른 말로 모든 죄악의 총칭, 이 21가지 내지는 23가지 모든 것에 대한 결과가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에게 뭐에 해당한다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습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관계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 이 내용을 불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반대죠. 이제는 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가 완전히 제거돼서 하나님과의 나갈 수 있는 바른 관계가 되어지는 이 내용을 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보면 마태복음 전체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나타나는 의와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의는 조금 표현 양상이 다를 수 있어요. 자, 이제 마태복음 내용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5장 6절 내용을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 해서 이 의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의 첫 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무슨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왜 의로운 사람인가 봤더니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뭐했다? 끊고자 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강의함에 있어서 자세히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혼인 제도는 크게 사실은 2번 혼인이 이루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혼, 또 하나는 결혼식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정혼했을 때 이미 법적 부부의 이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그때는 남편 아내가 함께 동거할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 각자 약 1년 정도 헤어져서 이제 신랑은 아내를 이렇게 모셔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짓는 기간, 또 아내는 남편의 그런 이제 뭡니까? 신랑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제는 바로 정결함을 유지하고 문화를 습득하는 그런 어떤 기간, 이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자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법적으로 부부 관계의 그런 어떤 내용은 설정이 됐으나 바로 합방을 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이를 갖게 되어진다면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서 요셉과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으니까 율법적 내용으로 본다면 마리아는 이제 2 증인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그들을 모든 공동체에다가 드러내기만 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 핵심 내용은 마리아를 죽이겠다는 겁니까? 살리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서 의로운 자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그 의로움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그 의,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주어지는 의다라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마태복음 3장 15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 앞에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거부를 해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허락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고 또 요한 앞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뭐를 이루는 거다? 의를 이루는 거다. 여기서 모든 의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의와 예수님이 가진 의가 조금 차이가 있죠. 요한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리고 의를 얻고자 하는 종교적인 그런 의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심판받는다 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보다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을 의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니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인생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든 죄를 누구나 예외 없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어떻게 해요? 의 가운데로 지금 이끄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렇게 표현해서 모든 의, 다른 말로 죄 문제를 완전히 정결케 하는 죄사함을 이제 갖게 하는 그런 의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 6장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산상수훈 전체 이 사실은 결론은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장 구조, 키아점 구조라고 얘기해요. 바로 히브리인들 의식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처음에 있지도 않고 마음에 있지도 않고 가장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를 중심으로 에워싸는 그런 어떤 구조, 이 내용을 히브리 문장 구조로 키아점 구조, 우리나라로 보면은 대칭 병행 구조,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샌드위치 구조다. 빵이 앞에 있는 빵도 있고 뒤에 있는 빵도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빵과 빵 사이에 내용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5장, 6장, 7장 중에 5장과 7장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 뭐예요? 6장.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사실은 핵심은 6장의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은 6장 3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뭐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얼마나 귀하게 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라고 하는 내용들은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상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그런 상태, 이 내용을 의다, 죄의 반대적인 그런 어떤 측면이 되어지는데, 자, 이 내용은 구약 성경의 내용 크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의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의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잘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이사야서 11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내용을 보면은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요, 성경 전체의 사실은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11절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리니.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바로 이 땅에 사실은 다윗의 후손으로 임하시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여호와의 영, 일곱 영으로 충만히 임하신 분이다. 자, 그랬을 때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 눈에는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4절 중요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박대가 세랑을 치고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치고. 그러면서 5절, 공의로 그 허리를 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법은 두 가지, 공의와 뭐예요? 정의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 정의라고 하는 큰 두 가지의 바로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져.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으로 통치되지는 나라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시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시편 72편 2절 내용을 보면, 자 1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뭘로? 공의로 판단하고 주의 가난한 자를 뭘로 받아요?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 내용을 시편 89장 시편 89장 14절 시작. 뭐라고? 네, 다시.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 여기서 보좌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에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보좌에서 이제 그 통치에 따른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근데 그 보좌의 기초는 공의, 정의. 그래서 구약성경 여러 군데 있지만 우리가 세 군데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의로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자가 누구냐?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없는 자, 또 약한 자, 이런 어떤 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기초가 되어서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나라 가운데 있다.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 시편 기자 할 것 없이 이제 구약성경 한 군데 더 보시죠. 예레미야 23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자, 그 왕이 누구신가를 우리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23장 4절,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를 위해서 세우리라.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무엇을?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의로운 왕이 되어서 지혜롭고 다스리며, 그 다음에 세상에서 뭐예요? 그렇습니다. 의로운 가지가 되시는 한 의로운 가지, 메시아가 다스리는 것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갈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뭐가 된다? 공의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지금 이렇게 말. 그래서 여호와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의 의가 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바로 예수님이 의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가 바로 의가 되신다, 예수님이 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됩니까?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7장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을 의의 왕,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강의 왕,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샬롬 왕 멜기세덱의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엔 평강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기 이전에는 평강이 없으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자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 여러 군데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의는 구약 율법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그 자가 의로운 내용인데, 이렇게 지키는 자는 로마서 3장 9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러면은 이 의가 율법을 지켜서야만 의가 되느냐? 아니에요. 의가 율법이 아닌 또 다른 의가 있는데 그 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이제 오늘 여러 군데 찾네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면 결국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는 증거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예레미야 23장 내용을 봤더니 한 의로운 가지 여호와 우리의 의,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이 내용이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법이죠. 그리고 모든 미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이것은 효력의 범위가 되어주는 그 대상은 누구냐? 모든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되어진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이르지 못한다? 죄인은 이르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룰 수 있는 내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끊겨진, 죄로 말미암아 끊겨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진 이 내용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관계가 회복된 자,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 이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되어진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완전히 관계가 회복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다라는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가만히 살펴보면은 의는 누구에게만 있느냐?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의라고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습니까? 이거 확실히 진행을 해야 돼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근데 우리 속마음 속에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달라 하는 의식이 내 내면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저분은 주일도 빠지는데 나는 안 빠졌어. 저분은 기도도 하는데 나는 최소한 저분보다는 기도는 많이 하잖아. 저분은 봉사하지 않는데 나는 그래도 봉사하는 신용은 하고 있잖아. 따라서 저 사람 보면 좀 답답한
싶은데 그나마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본다면은 자기 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죠? 그런 자기 의로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아무리 찾아봐도 나는 의가 없어요. 내 의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수도 없는 자, 이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단적인 내용이 자 뒤에 두 번째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보니까 의에 줄이고 뭐 한 자? 그러면은 의에 줄인다라고 하는 여기서 줄이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완전한 줄임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참 이렇게 막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을 직접 목격을 한 적이 있는데, 우연히 지하철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쓰레기통에서 한 젊은 남성이 서성거려요. 그리고 앞뒤 전후를 한번 살피더니 그 속에 있는 핫바, 쓰레기 속에서 있는 그 핫바, 그것도 반절 정도는 누군가 먹고 버린 그 내용. 그런데 한번 돌아보더니 쓱 닦으면서 순식간에 이걸 집어넣더라고. 그 눈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배고픈 자는요, 그것이 지금 아주 그냥 위생적으로 더럽다, 더럽지 않다 따질 기한도 없어요. 요거 먹지 않으면 뭐 하기 때문에? 죽음 때문에. 그래서 의에 줄이다고 하는 이 내용은 주님께서 의가 되고 나는 의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나마 가냘픈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 굶주림, 이 내용이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해요?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목마른 자. 혹시 배 고른 것처럼 목마른 경험 한번 진짜로 해보셨나요? 목마르면요 목숨 걸어요. 목숨 겁니다. 이 내용을 구약성경 단적인 예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시편 42편 1절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뭐한 거예요? 갈급하다라고 하는 내용은 원문 내용으로도 보면 아라고라고 해서 헐떡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는 내용이,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인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을 먹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그 갈급함을 지금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거든요. 이 정황상 내용을 보면은 사슴은요, 이게 이를테면 교미할 그런 어떤 시기가 되어지면은 굉장히 이게 이렇게 갈급하다는 거죠. 그런데 물을 먹으려고 봤더니 물 있는 그곳에 사슴을 먹을 수 있는 사자도, 그런 맹수들도 우글거려요. 그러니까 먹지 않으면 죽고 가서 먹으러 간다 할지라도 뭐요?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슴이 그 물을 찾아서 목숨 걸고 지금 달려나오고픈 그 마음을 여기에서 아락, 바로 헐떡이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출애굽기 15장에서도 이렇게 증명되어지는 내용이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한 사흘길 걸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이들이
아예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아주 그냥 불평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곧 아예 그냥 모든 집단적으로 모세 자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체면불사하고 목숨 걸고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그 상태가 배고픔. 지금 맹수가 우글거려서 이제 어떻게 돼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우물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어떤 상태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오늘 네 번째 그런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른 말로 나의 의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나의 의는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는 나는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갈증나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무한 자다? 복이 있도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 이제 단적인 예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이 내용은 적용적인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지는가? 이런 자가 바로 어떤 자인가? 이 내용을 두 사람을 비교해서 나는 의가 있다라고 하는 자와 나는 의가 찾아봐도 없다는 그런 자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18장 9절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아주 편협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상태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 나는 성경을 더 많이 읽었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을 알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그 자체가 자기 의가 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멸시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용이 비유로,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바리새인은 자기 의가 있는 자인가, 아니면 자기 의는 찾아봐도 없는 사람인가 한번 보시죠. 자, 바리새인은 뭐예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서라고 하는 이 내용은 지금 여인의 뜰에서 서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따로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방향성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 속에서 여기에 5가지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어디가 있느냐? 의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의롭다. 지금 이렇게 믿고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봤더니 사실은 대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자기를 향해서 그리고 있는 사람들 들으라고 연설하는 그런 내용하고 이게 흡사 같은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하고 같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왜 그러운가? 나는 일회에 2번씩 매요? 일회에 2번씩 뭐 한다는 거예요? 금식한다. 그때 당시에 경건한 자의 척도는 크게 3가지. 하나는 구제, 또 하나는 금식, 또 하나는 기도,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나는 금식하고 있어요. 그것도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2번씩이나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금식은요, 공식된 금식은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이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법보다도 더 지나친 경건을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다가 또 소득의 11조, 이 내용을 신명기 14장 2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나친 11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율법이 정한 11조보다 더한 11조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달라요 라고 하는, 이제 한마디로 의롭다고 하는 내용과 상대방을 멸시하는 교만함 그 자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자기 의가 있는 사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어떻게 표현하냐? 세리를 볼 수 있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그랬으니까, 멀리 섰다는 것은 성전 구조상 이방인의 뜰에서 서 있어요. 감히 여인의 뜰 그리고 유대인의 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저 멀리 서서, 그 다음에 감히 눈을 들어 누구도 보지 못하고 하늘, 여기서 하늘이란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지금 내 수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볼 수 있으며 어떻게 나갈 수 있으며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구하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은 나는 내 의로는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으니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구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예요. 이렇게 하는 자가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고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요, 이 죄 문제가 해결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길 존재고요, 나는 진정으로 의가 필요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뭐한다? 의롭다 하심을 뭐하고? 자기 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의는 누구에게서 주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의다 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늘 삶의 여정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는 오늘 바리새인 그런 어떤 자리에는 있지 않습니까? 세리처럼 하나님께 도대체 나는 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존재인데, 예수님이 아니고는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기도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 이 죄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세리 기도 같은 그런 하나님 앞의 관계가 진정한 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타인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우월하다는 그런 교만감 있다면 저와 여러분 다 이 모든 것이 회개의 바로 조건이 되어지는, 회개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늘 주님 앞에는 내가 비록 기도하지만 이 기도도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주님께서 환경 주시고 주님께서 믿음 주시고 주님께서 열정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지 제가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모든 내용도 전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배부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 말만 들어도 참 기분이 흐뭇해지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뭐가 지금 관심이 있으니까? 푸른 초장이 관심이 있으니까.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는 하나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먹는 문제, 목마른 문제 우리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데 이것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목적은 뭐가 되는 겁니까?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어디로? 그렇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바로 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바로 그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서 나는 주님이 아니고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말씀에 그러한 이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하는 내용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바로 주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복 있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던 풍성한 배부름의 역사가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